말씀은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구약 177페이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35절부터 37절까지는 재판할 때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4번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평하게 해라. 공평하게. 그런데 이 공평한 저울, 추, 흰, 에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37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울과 추와 흰과 에바가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울, 추, 흰, 에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할 때 새 영적 존재는 누가 있다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이런 말씀 오세아서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영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원수 마귀에 대한 그 본질을 그 속성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때문에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내가 내 시선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면 원수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앞에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엄마만 보고 막 전심으로 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돌뿌리를 보지 않고 엄마만 보고 막 갔어요. 엄마만 보면 계속 가요. 넘어지고 엎어져서라도 막 울면서 결국은 엄마한테 가기는 가요. 그런데 중간에 돌뿌리를 못 보면 넘어진다 이 말이죠. 엎어진다 이 말이죠. 깨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과정 가운데서 원수마귀라고 하는 그 돌뿌리를 밟아버리고 부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수마귀에 대한 본질과 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 것인데 원수마귀는 그 속성이 어떠합니까? 원수마귀는 속성이 어때요? 우리 한 가지만 말해볼까요? 집사님. 원수마귀의 속성은 거짓말한다. 그리고 우리 아빠 아들 원수마귀의 속성은 속인다. 너는
뭐? 뭐? 제보? 예, 오늘 설교 노트 5점. 원수마귀의 속성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원수마귀는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놈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저를 보세요. 이제 한번 읽었잖아요. 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듣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멋진 장성재.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거짓의 아비다. 우리 전사님 똑같이. 사모님 뭐 짰습니까? 이렇게 앞에서부터. 우리 집사님 살인한 자.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맨 처음부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그 존재를 아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리고 살인한 자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 위에 서지 못한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남의 것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것 가지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타이틀에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 이는 자기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비라고 하는 것과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4절 아래는 아비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다, 아비다. 이놈은 아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지금 행하는 것이 행할 때 지금 뭐 가지고 행하고 있냐면 그나마 이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녀석으로부터 탈피하고 해방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을 행했어요. 여러 가지들을 행했는데 그 행한 것이 다 누구의 욕심이에요? 누구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어요? 누구의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원수 마귀 아래 지배에 있었을 때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아바타 아시죠? 영화 아바타. 저는 영화 아바타 그거 꼴보기 싫어갖고 안 봤는데 아바타가 다 뒤에서 조종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아바타의 모델이지요. 그 존재라 이 말이죠. 그 우리 어디 갔었죠? 직분자 세미나 때 남이섬. 그 남이섬에 갔을 때 그 공연장에 보면 그 무슨 인형이라고 그러죠? 줄인형, 꼭두각시 다 나오는구나 또 이제. 이게 줄을 이렇게 매달고
이게 마이클 잭슨이 나와갖고 막 엉덩이를 뻥뻥뻥 하면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 조종하는 것이 그 마이클 잭슨 인형이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람이 그 줄에 연결되어서 그 인형을 조종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점프를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과거의 일상생활의 삶이 내가 앞으로 간 것 같고 뒤로 간 것 같고 점프한 것 같지만 우리의 행위는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마귀의 뭐서부터 왔다고요? 마귀의 욕심에서부터 왔다고요. 마귀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마귀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냥 마귀가 막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마귀에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고요. 마귀에게 욕심이 있다고. 마귀에게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마귀에게 어떤 욕심? 과거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었던 그 루시엘이었죠. 원수 마귀가 하늘로부터 타락하였을 때에 자기에게 보좌가 있는데, 자기에게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그 북극 지폐 보좌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비기겠다라고 말씀했어요. 원수 마귀의 욕심은 내가 너 가질 거야 이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내가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것은 하나의 저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뿌리들 가운데 그게 뿌리가 많은 뿌리를 쳤는데 그 뿌리에서 저 한 가지에 불과해요. 내가 너희를 사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건 저 밑에 있는 잔가지들이에요. 원수마귀가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즉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타락하여 이 땅에 이 음부에 갇히게 된 주요 원인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하는 그 불의 때문에 저 하늘로부터 이렇게 타락되어졌고 그 욕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현현되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그 원수 마귀 지배 아래에 있는 그 과정에서 그놈 욕심 때문에 그놈에게 이끌리고 있고 그놈에게 사망 가운데 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만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 기만이라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만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남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속여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을 기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영적 기만이라고 그러죠. 원수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영적으로 기만한 최초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오게 한 작업들을 한 거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말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뱀을 통하여 유혹할 때 첫 마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에 대한 그 부분을 바꿔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모든 나무에 있는 그 열매는 먹지만 선악과 실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기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우리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 3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첨가가 됐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첨가가 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은 변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영적 기만 상태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에게는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은 결국은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데, 자 6절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입니까? 환경이 먼저 보입니까? 말씀이 먼저 생각납니까? 아니면 환경이 더 생각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환경 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환경 보고 더 염려하고 환경 보고 더 걱정하고. 우리 일목장에서 이렇게 우리 김필수 교우님 이렇게 신방을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주일날 못 나오셔서 이렇게 가셨다라고 그랬는데 몸이나 너무 아프셔갖고 그렇게 가셨 이렇게 이제 주일날 안 나오셔서 이제 가봤더니 그렇게 많이 아프셔서 결국은 충무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하셨는데 뭐 다른 게 할 게 전혀 없는 뭐라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기도해야지요. 뭐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데 주일날 말씀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적 체질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어요. 우리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전부인 삶으로 살아가야 될 외적 체질이 그렇게 되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외적 체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적 체질이었죠. 그 내적 체질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는 무엇이었어요? 감사였어요.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보여지는 환경, 들려지는 환경, 목회자의 마음은요, 성도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의 부족인 것 같고 목회자의 부족함 같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안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교만이 있지요. 목회가 잘 되어지고 성도들이 잘 되어지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것만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지만 우리 안에 잊어지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건 모든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가 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그냥 주일날 참 말씀이 힘들었어요. 전하는 저도 받는 여러분도 힘들었는데
저는 주일 저녁에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 그러셨습니까? 성령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들려지는 말씀보다 보여지는 환경들에 더 익숙하고 그 보여지는 환경들로 말미암아 자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안 들은 사람처럼 못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하와의 삶을 잠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선악과 씨를 먹지 말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명을 쫓아 살자. 이런 마음보다 지금 뭐라고 지금 사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이거는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누구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까? 하와의 욕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탐스럽다. 저거를 먹으면 내 안에 지혜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욕심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 과거에는 그랬다 쳐. 과거에는 원수 마귀의 욕심, 사단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라고 쳐.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어가고 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나는 원수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까 원수 마귀는 무엇이 없어서 그는 진리 위에 설 수 없는 이유 근본 자체가 무엇이냐면 진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여러분에겐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가 없는 것 같아도 있다고 해야죠. 내 안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처럼 쳐다보지 마세요. 진리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진리인 거예요. 내가 그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진리.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우리는 과거의 원수 마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위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설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진리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만연하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만이라고 하는 그 기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 영적 기만을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혼잡해져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대단히 클리어합니다. 명료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지금 하와의 모습 때도 잠깐 봤지만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느냐?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씩 첨가가 돼요. 만지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변질이 되고
첨가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 뭐가 올라오냐면 그 안에서 욕심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가벼이 여겨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서 말씀이 내 안에서 혼잡해져요. 말씀은 대단히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대단히 혼잡해진다고요. 그런데 그 혼잡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받은 자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진리를 받고 그 안에서 자유하다면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무런 어떤 흠들이 티들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내 안에서 혼잡해졌어. 말씀이 혼잡해져.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을 거야. 그런 의미로 주셨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 원래 내가 들을 때. 그런데 그 의미가 내가 나의 삶이나 나의 처지나 환경들을 보니까 이런 의미도 나에게 포함되어져서 말씀이 되어졌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의 욕심들이 그 안에 들어간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승리했다라고 하는 건 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하셨을 때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생명나무의 과실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내 안에 있는 혼잡스러운 말씀들, 그것들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기만을 허락하는 그 첫 번째 통로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혼잡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패하고 실패하는 그 영적인 길로, 생명 없는 길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받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내 안에서 지금 확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줘. 이게 안 받아줘.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의 8장 44절의 첫 번째 말을 하는 건 원수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 어떠냐 이 말이죠. 너희들에게 진정한 욕심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느냐?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것이냐? 지금 저들의 감정과 마음과 혼에 그것이 달가운 그 말을 전할 것이냐? 귀에 들려지는 말은 달콤한 것 같지만 살리는 건 오직 생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영적인 것, 지금 아까 우리 본문에 잠깐 돌아가자면 그 공평한 저울을 말을 했고 추를 말을 했고 에바를 말을 했고 흰을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때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같이 공평하라라고 말을 했어요. 다른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이 무게를 재는데 이 주머니에서 그 저울추의 무게가 다른 것들을 갖다 올린다라고 그래요. 50g짜리를 올려야 되는데 10g짜리를 올리면서 이거는 10g이다라고 그러며 자기에게 유익을 취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규례와 너희들에게 모든 법도를
내가 너에게 준 그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다른 추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저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추를 가지고 올리라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전혀 다른 추를 가져다 놓고 전혀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원하는 방향, 자기가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저울추를 달고 있다 이 말이죠.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심각해요. 좀 심각해. 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을 우리 애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나는 지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예요. 하와는 자기의 욕심을 보며 저거 탐스럽고 지혜로운 것, 보기에도 좋은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땄어. 사람들이 딸 수 없는 거,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거 그거를 땄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죠.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한 그런 과실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 과실을 땄을 때, 그 과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과실을 먹고 안 죽었을 때 사람들의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선한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안 죽었으니까요. 이것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농부,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부자가 원래 예수님께 무엇을 맨 처음에 요구를 했냐면 야, 산에 소출이 막 풍성하게 열렸더니 그거 이제 이거 열매를 이게 과실을 곡물을 놔둘 데가 없으니까 곡간을 만들자. 곡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 집어넣고 야, 내 영혼아 이렇게 가득 넣었으니 오늘 편안하게 쉬자.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두면 그의 것이 네가 지금 곡간에 넣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비유 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자기 형이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예수님 저 형에게 지금 말을 해서 그 형에게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나에게도 좀 떼주라고 그렇게 가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너는 나를 재산 나눠주는 자로 만드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산 나눠주는 자로 내가 너희를 소개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지금 그 부자 형을 뒀었던 그 부자 동생은 뭘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왔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자야. 그리고 나는 생명이 그 당시에 생명은 어떤 영생이 아니라 장수의 그 생명을 말을 하는 거야. 이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생명이 길 거야. 오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말미암아 생명이 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왔을 때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요 이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 부자이신 아버지가 저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이 과거에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만연되어져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집 사고 예수 믿으면 차 사고 예수 믿으면 땅 사고, 그래서 예수님 저 땅을 사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집을 저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빨리 나가게 해주셔서 저 집을 빨리 제가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부탁과 똑같은 거예요? 저 부자 동생의 부탁과 똑같은 거예요. 저 부자 동생의 요청에 똑같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나는 너에게 재산 많이 나눠주고 나는 재산을 너에게 주는 그런 자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유, 그 사람이 그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그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한 해 소출을 얻었어요. 얻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한 해 모든 소출을 거두게 하셨어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소출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출을 얻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모든 소출을 곳간에 놔두면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육신이 잘 되라고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장수하라고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포커스가 무엇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당위적인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해 소출을 거두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네 육신 잘 되라, 네 육신 잘 되라. 지금 그 부자 동생, 그 유대인의 연결선상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재산 나눠주는 자로 서지 않겠다 이 말이죠. 네 육신이 잘 되는 것, 네 육신이 장수하는 것, 네 육신의 생명의 육신의 길고 짧음에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네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너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거두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만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두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곳간에 넣었어. 곳간에 넣은 이유는 뭐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지체들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 곳간에다가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환경들이 오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1년 동안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곳간을 만들었어요. 집을 만들든 아니면 기업을 만들든 뭘 만들든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욕심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든 아니면 그 교회의 지체들이든 신방을 하든 뭘 하든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출도 거두게 해주시고 이렇게 곳간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지체들도 축복한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지금 목사나 교회 지체들이 그 사람 욕심의 들러리가 된 거지요. 그 사람의 들러리가 됐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어디까지였냐면 그 소출을 거두게 하신 것까지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맡겨놓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소출이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의 영혼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많은 지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너에게 곡간을 지으라고 한 일이 없어. 그런데 자기 욕심 때문에 곡간을 지어놓고, 지금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머리로라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곡간을 지어놓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곡간을 짓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곡간을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어놓고 나서 목사든 아니면 전도사든 직분자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자기의 욕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그 길로 가라고 한 일이 없어.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은 좋아 보이거든요. 저 사람도 내가 가는 이 길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길로 가게 해주셨네요. 옆에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좋겠다. 그렇게 가서 좋겠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람의 욕심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길로 가라고 주님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저 사람도 인정할 만한 길이야. 이거는 축복의 길인 것 같거든요. 이 길은 곡간을 만드는 길이고 이 길은 지혜롭게 될 만한 그런 길이니까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체들이, 목사마저도 좋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 안에서 그 욕심, 본래 욕심은 무엇이냐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고하죠. 보고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이 다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장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완전 저주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태어나여 이 광야를 지금까지 걸어온 이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오직 애굽에서 태어난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을 인정한 그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에서 태어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할 거니까. 그 배회하여 결국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의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병사들을 모아요. 무기도 없지만 무기들을 모아요. 모세는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을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전혀 그들은 개의치 않아요. 너희들은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취한 액션은 무기를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연락도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연락도 하지 않아요.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 그들이 그 다음날 그 이스라엘에 들어갑니다. 야,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그 전에 했었던, 어제 말을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싸우면 이기겠구나.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 전장터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저주 안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준 그 말,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자기들의 저주받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12명이 들어가서 정탐하게 한 그 40일 동안 정탐하게 한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과 싸우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아까도 말을 했던 그 부자 농부처럼 곡간을 만들게 한 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 욕심을 맞춰서 그것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 싸우는 거,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보이는 건 다 똑같거든요.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 그 모습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영적 생활에서 얼마나 많이 확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충만한 것 같지만, 저 사람이 뭔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욕심 때문에 얼마만큼 막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환경인지에 대해서 알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이나 7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생활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에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오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인도하고 있고요,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오판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지만, 모든 만물들을 붙잡고 있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욕심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9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욕심대로 내어 주셔버립니다. 그런데 그 욕심대로 내어주는 그 삶, 욕심대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삶도 마치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 것도 그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요한복음 13장에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 하는 그 생각과 그 마음을 원수 마귀가 갖다 줬습니다. 하와에게 그 유혹을 갖다 준 것도 사단이라 이 말이지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건
우리가 부족하고 이게 뭔가 잘 모르는 그 순간 가운데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삶들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영적 생활하는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닥쳐 있고 얼마나 많이 겪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될 부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욕심은요 절두철미하게 내려놔야 돼요. 오직 길은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 중국에 있으면서 어떤 전도사가 자기 성도가 있는데 자기 성도가 월급이 2,000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4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새 직장을 얻었는데 그 새 직장은 한 5,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만 원 정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 노동자였는데 그 일반 노동자가 그 당시에 5,000원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5,000원을 받는 거면 거의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액수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그 전도사도 마찬가지고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지체들도 마찬가지고 잘 됐다고 2,000원 받다가 이제 5,000원을 받으니 얼마나 좋겠나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자세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2,000원 받는 것은 바로 이제 집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5,000원을 받으려면 저 먼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먼 지방으로 가는데 그 먼 지방에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쪽으로 가면 몇 시간을 나와야 그나마 시내로 나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으면서 전도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너희들 이제 가족들은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전도사를 따로 불러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까? 너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믿느냐? 지금은 2,000원 받고 있지만 2,000원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환경이야. 그런데 5,000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선자도 아니고 이제 주일 성수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자인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야 될 자인데 그렇게 저 산골로 저 다리 짚는 곳으로 그렇게 그가 간다면 이 영혼이 정말 복된 것이냐? 이 영혼이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섬기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설 수 있겠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너 지금 말 잘못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체들 앞에서 그 형제 복 받았다고. 그 형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직장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주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 지체들은 무슨 생각할까? 영적 생활 제대로 못해도 그냥 돈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도 육신의 모양을 향해서 육신의 좋아 보이는 그 환경 따라서 가는 그 삶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경이라고. 저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한 번 들을 때는 오락가락 하겠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들은다면 진정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2,000원 벌다 5,000원 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뵈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위하여, 그 영광의 나라 가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수만 가지의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들이 말씀 앞에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공정한 그 저울추, 공평한 그 저울에, 공평한 추에, 공평한 에바에, 공평한 흰에 나 자신을 올려두라 이 말이죠.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저울에 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반대편에는 내가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욕심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 저울추는 의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깨져서 한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놔둬보세요. 내 영혼의 영적 생활, 내 영혼의 영적 생활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대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저 산골로 정말 주님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면서도 도리어 그것이 잘못 오판하고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네요. 이렇게 날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만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욕심들, 거짓말하게 하고 나 스스로를 기만하게 만들고 나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목사님 다른 어떤 교회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끝까지 이 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00만 원 벌어야 되는데 150만 원밖에 못 버는 거, 그게 그 고난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팍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고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당하는 그런 거 말고요. 예수님만이 길이기에, 예수님만이 진리기에, 예수님만이 생명이기에 오늘도 이 길에서 말씀 앞에 여러분을 올려놓고 영적 생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